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또 아사왕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관과 왕국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다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사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님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저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상반절 그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사왕은 이 애국 군대 100만 군대 그리고 병거 300대면은 유다의 군인들이 한 56만 됐거든요. 56만과 100만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병거 300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형 로켓, 최신형 탱크거든요. 거기에 맞서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아사왕이 그렇게 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다시 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도 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도 또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고통이 자꾸 찾아오다 보면 이 신앙의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왜 중요하냐? 이 다니엘 기도회는 다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1년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약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16,000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오륜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사 왕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그 100만 대군이 올 때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승리케 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아람을 또 의지하게 되는 아람 왕에게 그 은과 금을 갖다 주면서 저 이스라엘 치라고 하는 이런 또 모순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닥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사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아사 왕이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또 세상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마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막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죠? 동시에 우상도 예배하도록 사단이 교모히 여러분들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동일하게 우상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따르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이스라엘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더럽고 악한 문화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을, 또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요 고단수입니다. 마귀는 고단수예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교회 안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 나가라고 해요. 또 하나님도 믿으라고 해요. 기도도 하라고 막 그렇게 부추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재미도 세상의 쾌락도 즐기라고 동시에 속삭여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번쯤은 이탈해도 된다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미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행동에 빠지게 되면요, 거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다 보면요, 그게 중독이 됩니다. 중독.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쯤 괜찮겠지. 여러분 도박이라는 거, 마약이라는 것이요, 이제는 일상입니다. 일상. 여러분들이 휴대폰만 잘못 사용하면 그 도박에 빠져요. 요즘 휴대폰 도박에 빠져가지고 저 청소년 아이들이 몇 천만 원, 몇 억을 씁니다. 부모 이름 도용해가지고 그 휴대폰 하나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날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마약, 청소년들 지금 마약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해봐도 돼. 뭐 어때? 근데 여러분 지금 마약이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한 번 맞는데 뇌가 녹아버린대요. 한 번 맞는데. 그래서 기억 상실증이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딱 맞았는데 이미 뇌가 녹아버릴 정도로 이 마약의 성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 딱 맞으면은, 지난번에 그 래퍼하는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그 래퍼니까 그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하는데 뭘 하나
좋은 거라고 맞아보라고 해서 그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맞았는데 그게 마약인 거예요. 그거 딱 한 번 맞았는데 중독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나오긴 나왔지만 그 중독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고통에 빠지고 그 마약을 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고단수예요. 한 번만 해. 한 번쯤은 괜찮아. 근데 그 한 번이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게 그들만의 전쟁이야.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 중국, 미국 이게 막 개입되다 보면은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심각한 상황에 도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이미지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지만 손이 범죄하면 예수님께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자르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말일 수 있잖아요. 범죄했는데 그냥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빼버리라. 이것은요 문자로 받으면 안 돼요. 아까 내가 오늘 제목은 문자로 믿으시라 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구절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빼버리라 하는 걸 진짜로 해가지고 내가 막 손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면 막 교회 다 장인들만 올 거네요. 그건 그러라는 게 아니고 범죄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범죄하는 그것을 범죄하지 않도록 그만한 노력을 감당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또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선견자 하나니가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람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네.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저 8절도 있습니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100만 대군과 그 말과 병거가 와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왕이 이기게 했는데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느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저도 다니엘 기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작년에도 회개했지만 시간마다 회개합니다. 귀한 주의 종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를 또 발견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결국 구절이 답이에요. 이 구절을 아사왕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아사왕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나 하매. 여기 보면은요 망령되이 해도 망령되이 왕이 지금 한 그 인간적인 방법이 망령되다. 이 망령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말인데 어리석게 굴었다. 미련하게 굴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한 일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삶이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그 눈으로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구를 찾고 계신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요즘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요 미리 방지하고 흉악한 범죄자들을 잡습니다. 예전에는 연쇄살인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연쇄살인범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CCTV로 미리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범죄할 그 상황이 되면 미리 경찰에 얘기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물론 이제 지금 또 흉악한 범죄도 많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작아요. 왜? CCTV가 곳곳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딱 얼굴만 딱 비추면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알아요. 중국은 완전히 국가에서 다 통제합니다. 얼굴만 딱 갖다 비추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선교사님 얼굴만 하면 이 사람이 선교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방이에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아무리 CCTV가 많아도 CCTV 못 찍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범죄가 저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보고 계신 것이거든요. 온 우주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했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CCTV 눈으로 우리의 삶이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찾고 또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 찾았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사왕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 있는 담이 있으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루사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방 신들, 아스다롯, 온갖 잡신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그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로 오늘 막혀있는 담이 다 허물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시편 9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의 2일째 강사님이신 우리 이인강 교수님, 2살 때 소아마비가 와서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어머니가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갔는데 초등학교 입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학교도 갈 수 없어요. 그때 나이가 한 60 좀 넘으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장애인들의 시각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수군거리고, 집안에 그런 장애인 한 분이 계시면 온 집안에 이 골칫덩어리죠.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서울대를 차석으로 졸업하시고 세계적인 수학학자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초등학교도 들어갈 수 없었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도 서울대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수학학자가 되어서, 김은호 목사님 얘기를 하기는 나도 다 모르겠어요. 풀 수 없는 수학을, 난제를 이분이 푸신 거예요. 그만큼 그 세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것을 감사했냐면, 배우지 못한 부모님을 만난 거, 너무 가난한 거, 환경이 너무 어려웠던 거, 그리고 자신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너무 차별받은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사지육지 이렇게 멀쩡한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사람에게 또 짜증내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했던 감사는 그냥 감사였고, 우리 이인강 교수님이 했던 감사는 전심으로 한 감사였구나. 전심으로 한 감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감사.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그 교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태어났으면 또 틀리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전심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귀한 간증을 하도록,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이 부끄러워하도록 더 열심히 감사하도록 동기를 주신 우리 이인강 교수님, 그 전심의 감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을 수,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요, 피곤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지면 안 됩니다. 말씀 시간에 조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졸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 마셔요. 왜냐하면 성경은 졸지 말라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존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모든 게.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러 가서 계속 졸면요, 그 학생은 소망이 없어요. 공부 쪽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빨리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해야 돼요. 저는 빨리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공부하고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운동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심지어는요, 어떤 교회는요, 초등학생이 졸리니까 요 앞에 나와요. 얼마나 목사님이 닥달을 하고 훈련을 시켰는지 초등학교 한 3상위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졸음이 오니까 여기 앞에 여기 끝에 가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참 대단하다 목사님. 그냥 초등학생이 그 정도니까 뭐 어른들은 볼 것도 없죠. 그냥 목사님 무섭게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면요. 능력이 임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짜잔 하고 이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죽어요. 왜?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선지자로, 신약에는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듣고 그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럼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해요. 이거는요 철칙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한 거. 자, 시편 119편 3절 읽어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전심으로. 이 전심이란 말이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만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에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 21일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은 부르짖을 수 있는,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16,000교회가 함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부르짖음도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간절함이거든요. 간절함. 누누이 말씀이 드리지만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요, 여러분 21일간 참석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간절하면요 20일이 아니라 100일에도 간절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하잖아요. 40일 금식. 그거 어떻게 하죠? 간절하니까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은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합니다. 40일 금식을 해요. 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21일 이 기간을요, 이 기간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5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소.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어떻게 하라고요? 응답하소서.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 딱 하면요, 지난번에도 그 유튜브를 보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된 여자아이가 가방을 메고 띵동 누르는 순간에 거기에 너구리 같은 종류의 너구리 같은, 아주 개는 아닌데 이게 아마 이게 막 야생하는 그런 너구리 같은 한 요만해요. 근데 그 녀석이 그 여자애를 쫓아와 가지고 발을 문 거예요. 발을.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 얘가 막 놀래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 뛰어나와 가지고 그냥 그 너구리 같은 그거를 머리를 잡고 막 날려버려. 그리고 애를 막 감싸 안고 애를 막 집 안으로 막
와, 괴력을 발휘하시는 거죠. 예, 막 그냥 애가, 자기 애가 그 지금 그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애가 지금 위험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쳐나가지고 애를 막 그 너구리한테 물리면 손 큰일 나. 그거 상관하지 않고 막 잡아가지고 머리를 잡아가지고 막 훅 날려버려. 야, 본인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내 아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그거 뭐 신경 쓸 게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하지 않아서 지금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솔직히 그게 답입니다. 우리 청 집사님, 그게 답이에요. 집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간절하지 않을 때 응답해 주시면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다 아세요. 우리의 속이 정말, 어제 우리 양진철 목사님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저는 그분의 진실함을 봤어요. 저도 간혹씩 멘붕이 옵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 작성했고 이게 안 보여요. 이게 까마득합니다. 설교자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요, 딱 멘붕이 딱 오면은요, 이 설교를 수없이, 제가 어제도 이 설교를 계속 보고 했는데요, 내용이 생각이 안, 어제 근데 그 목사님이 당한 게 뭐냐면 내용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막 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사실 공황장애. 식은땀 나고 막 하얘지는 거죠. 하얘지는 거죠. 제가 그걸 아니까 너무 마음이 막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양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설교는 오늘 할지라도 나는 진실하게 사역할 것입니다. 내가 말은 좀 잘 못할지라도 나의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멘트가 저를 울렸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좋은 설교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잘못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가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간절하면요, 방법이 다 나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게임에 열중을 해요. 내가 보면 우리 예찬이가요, 한 5, 6시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거 엉덩이 아파서 허리 아파서 어떻게 하겠나는데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만족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부르짖으면 안 돼요. 21일간도 참석 내가 못한다? 그건 아직까지 편안하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 오늘 아사왕처럼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뭐 이러나 저러나 응답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응답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간절해야 돼요. 더 간절해야 나의 목소리와 나의 마음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달이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한번 할 때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이 있어요. 반드시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 시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이게 있으면은, 이게 걸려 있으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이 시간 제거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우상들이 예수의 보혈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일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물상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 기도원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21일 동안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